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요. 만약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21일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지나고요. 1주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모이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드세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주에 한꺼번에 또 다 우리가 힘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네, 그래서 남은 한 주간 여러분 힘을 모아서 우리 열심으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감사해야 되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상황을 만날 때 입술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눈앞을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또 그곳에서 가지고 온 풍성한 과일들을 보이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또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견고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거인족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웅성거렸던 모양이죠. 그때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갈렙의 그 보고를 듣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곳에는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크고 견고했어요. 또 그곳에는 거인족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10명의 정탐꾼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불평하거나 악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자, 우리 앞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 땅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지키고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능히 올라가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아무리 강한 민족이 살고 있어도 겁낼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크고 견고해도 거기에 거인족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은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곳에 사는 강한 민족, 그들이 살고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읍, 그곳에 있는 거인족, 그것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고 뭐 하는 겁니까? 악평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고 불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가나안 땅을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곳에 사는 족속만 바라보고 그곳에 있는 성읍만 바라보고 문제만 보고 환경만 보는 사람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악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감사와 불평을 결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2013년 우리가 돌아보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드리자 그렇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올 한 해는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게만 했는데요. 고생만 했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는데요. 제가 뭘 감사합니까 하나님?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주님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앞을 보시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도 없죠.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도 없어요. 밭에 식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가진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즐겁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 즐겁대요. 기쁘대요. 자, 세상 사람들이 하박국 선지자의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거짓말이라고. 미쳤어. 거짓말. 뻥이야. 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해. 말도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자, 오늘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이 이 고백을 들으면서 야,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그래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혹시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게 생기는 분이 있다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싫습니다. 억지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면 주님 저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멘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바라보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미 다음 주일 추수감사 예배 드릴 준비가 다 되신 분이에요. 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에이 설마 혹시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번 일주일 잘 보내셔야 돼요. 이번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정말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많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많고 우리의 양이 많고 외양간에 소가 많아도 감사 못하는 거. 사람이 많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조금만 내 마음에 불편한 일이 생기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사는 곧장 뭐로 바뀌어요? 불평으로 바뀌어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아해요. 기뻐해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지 않고 생각하지 못했던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많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풍성하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드렸습니까? 많을 때였어요? 풍성할 때였어요? 세상 성공했을 때요? 네, 물론 그럴 때도 감사하셨겠죠. 근데 그 감사는 얼마나 짧았어요? 순간이었잖아요.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했던 순간들 언제였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 사랑하시니 그것만이면 저는 됩니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요,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풍성했지만 더 많이 가지려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고요, 그렇게 풍성한데도 더 많이 가지려고 힘없는 자를 억압했습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 더 풍성하대, 우상을 숭배하면 더 부자 된대, 우상을 숭배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대.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했어요. 많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감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감사를 결정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어느 날 저녁에 자신의 방 앞에서 일하던 한 짐꾼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가요, 그 짐꾼하고 나눴던 대화를 일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가 짐꾼에게 간단하게 인사하고 보니까 입고 있는 코트가 너무 낡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짐꾼에게 지금 입고 있는 코트가 너무 더러우니까 어서 집에 가서 새로운 코트로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짐꾼이 하는 말이 나의 코트는 세상에서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코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존 웨슬리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쉬고 저녁이나 먹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짐꾼이 하는 말이 오늘 저녁에 나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마실 물만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실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말합니다. 벌써 늦은 저녁입니다. 문 닫히기 전에 방에 들어가 편히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하시오. 그랬더니 짐꾼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집에 들어가 자지 못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깔고 잘 수 있는 판판한 돌이 있습니다. 이 웨슬리가 짐꾼을 보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입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누워 잘 침대가 없어도 감사하다고 하니 그럼 그 밖에 또 뭐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가난한 짐꾼이 말합니다. 예, 나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열심을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당시 가난해서 빚에 쪼들리고 살고 있는 그 웨슬리는요, 자기보다 훨씬 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짐꾼의 신앙을 보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짐꾼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억지처럼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 바라보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아멘이 나와야 돼요.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불편해지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정말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두 보고를 들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복을 들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 백성은 우리의 먹입니다. 자, 올라가서 취합시다. 자,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들었고 그 다음에 또 10명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악평하는 그 10명의 보고를 들었어요. 자, 둘 중에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나 이거 선택해 저거 선택해 그러진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모든 상황 앞에 모든 문제 앞에 우리도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감사를 선택하든지 불평을 선택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을 선택하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우리 운명을 바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보고를 듣고 누구의 말을 따라갑니까? 10명의 보고를 따라갑니다. 10명의 보고를 듣고 맞아! 우리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땅으로 인도하셨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거야? 우리 다 끝났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러고 나오네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지금 참 놀라운 말하는 거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뭐예요? 광야에서 죽든지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눈앞에 앉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어. 라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말까지 하는지 아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다시 애굽의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없던 것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지 못했던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나안 땅의 거주민이 강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던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어떻게 없던 것으로 하자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렇게 돼요.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내 입술에서 불평, 원망 나오는 거 별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그 은혜마저도 없던 것으로 하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빼앗기면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우리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어. 여기까지 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도 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빼앗기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눈에 안 들어와요. 심지어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어 내가. 이러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나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눈앞에까지 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왜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말로라도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서슴없이 그런 말을 내뱉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계속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뭐 했다고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절대 불평 원망하는 말 하면 안 돼요.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계셨어요. 농담으로라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무나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너희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그래, 그럼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그래, 너희 처자 다 죽겠다고? 그래,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너희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결국은요, 20세 이상으로 계신 모든 자가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왜요? 그렇게 말했으니까.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렇게 감사했거든요. 감사한 대로 된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저하고 전화로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 쉽게 말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성도님, 지금 성도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면 좋겠어요. 제가 정색을 하고 물어봤어요. 지금 끝났다, 망했다, 이제 소망 없다, 이제는 그냥 살 낙도 없다. 성도님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 얘기해. 그렇게 되는 건 원하지 않죠. 원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했죠. 당연히 원했죠.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온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주님,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으니 주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죠. 내 마음의 소원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하면서 말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죽었어. 우리 끝났어. 우리 다 망했어. 우리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더 나아. 여러분, 왜 그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줄 아세요? 마음을 불평과 원망에게 빼앗긴 거예요. 마음을 마귀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왜 무서운 건 줄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은 마귀의 무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킬지니 이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빼앗어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뭐로요?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 원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꾸로 얘기합니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제가 그 성도에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그걸 정말 원하십니까? 지금 말한 대로 안 됐다, 끝났다, 소망 없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까? 아니죠, 목사님, 저 그렇게 되지는 않길 원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성도님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성도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제가 너무나 고마웠던 건 그 성도님이 제가 드렸던 권면을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시험을, 고난을 잘 이기셨어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힘든 일 만났을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절대 불평과 원망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병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겪는 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 이렇게 아플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물론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말씀했겠죠. 근데 정말 병 걸려서 죽고 싶으세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건 뭐예요? 병에서 낫고 승리하는 거 원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고백해야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에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쩜 불평과 원망이 술술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중에 불평, 원망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분 계세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나쁜 거네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런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불평과 원망하면 나쁜 거 다 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술술술 나와요.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감사는 잘 안 나와요. 왜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불평과 원망에 순식간에 빼앗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 될 수 없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코리 텐 붐 여사가 자신과 여동생 베스티가 독일 나치로부터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가게 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코리와 베스티가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막사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순간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불결하고 악취가 나고 그 모습으로 인해 너무나 놀랐어요. 비위가 상하고 막 구토할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침대에 털썩 주저앉는 이게 웬일이에요. 침대가 온통 벼룩투성인 거예요. 코리가 울면서 말합니다. 베스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코리를 향해서 동생 베스티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리와 베스티가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둘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감사고,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감사고, 또 그 막사 안에 수백 명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 감사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베스티가 우리 벼룩에 대해서도 감사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코리가 그건 너무해.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벼룩에 대해서 감사하게 할 수는 없어. 난 벼룩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어. 그러면서 베스티에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코리.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라고 하셨어. 즐거운 환경에서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잖아. 벼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감사해야지. 코리가요, 자신의 책에서 그때의 감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우리는 침대 옆에 서서 벼룩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그때 나는 베스티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후에요, 그곳에서 생활하던 코리와 베스티가 이상한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데 아니 그곳을 지키는 병사들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막사는 워낙 벼룩이 많아가지고 그곳을 지키는 군사들도 병사들이 들어오길 싫어하는 거예요. 왜 들어가면 벼룩들이 옮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 막사 안에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덕분에 뭐예요? 코리와 베스티는 마음 놓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강한 족속이 살 수 있고 거인들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 강한 족속도 능히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벼룩 하나 싹 없앨 수 없었겠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벼룩을 허락하셨다면 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뜻을 알게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지금은 깨달을 수 없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 감사를 회복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뭘 감사하죠? 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가난한 짐꾼, 옷 한 벌밖에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잘 침대가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감사했다면 왜 우리도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이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 혹시 아직까지도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어? 아직도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그렇게 감사 회복합시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저희도 그 감사 드리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감사, 저희도 그 감사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믿고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